시편 23편 5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 어떤 특별한 관계, 그 이상이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있고 중요시 여기는 관계들이 있을 건데 그 이상의 관계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것 어떠신지요?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이상이잖아요. 여러분의 언니나 동생도 마찬가지고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것보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이상인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 하나님, 주 여호와, 주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의 주인님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인님이라 부르려고 하니까 뭔가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가장 잘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나의 주인님이시여 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또 내 삶의 모든 삶이 내 주인이신 하나님, 내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내 주인은 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주인에게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내 주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 게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저의 삶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믿음이 있고 내가 그의 종이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참 좋은 주인님이시여 라고 부르면서 그 주인에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물질이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관계 그 이상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면서 나의 참 좋은 주인님이시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23편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목자라고.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다가 이 5절에 와서 나의 참 좋은 주인님이시여라고 부르는 것이 주께서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기는 그것이 참된 믿음인데 사형리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모셔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넓이가 이 성전 같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어디쯤 모셔두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 강단과 같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셨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는 여러분 자신이 앉아 있고 그 자리는 당연히 우리 아들이지, 그 자리는 당연히 우리 딸이지,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지, 그 자리는 내 돈이지. 아니, 내 돈이지. 그 자리는 내 돈이지. 여러분의 삶은, 실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저 구석에 잘 안 보이는 곳에 하나님 모셔놓고 주인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필요할 때나 찾는, 어려울 때나 찾아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참 좋은 주인님이시라고 부르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참 좋은 주인님이시라고 부르는데 의식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임금님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군이고 군주고 임금이고 왕입니다. 군주 주군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다윗을 주인님이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늘 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데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의식하다면 정말 눈물을 좀 많이 흘리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또 잘 모르겠거든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의 참 좋은 주인님이시라고 내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진정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좋은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매우 특별하게 높여주신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나의 참 좋은 주인님이십니까? 나를 매우 특별하게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자기가 정말 특별히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왕궁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을 준비하게 합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정말 왕의 상으로 차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초대해서 그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죠. 그리고 왕이 직접 포도주를 잔에 부어주고 그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매우 특별하게 보여지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이 말은 손님을 위해서 특별히 잔치상을 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린다라는 이 원문은 한 줄로 세운다, 배열을 정확하게 한다, 정리정돈을 한다. 원문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상을 차리더라도 한 줄로 딱 줄을 맞추어서 배열을 정확하게 해서 정리정돈이 잘 된 왕의 식탁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식탁을 아무렇게나 차릴 수 있습니까? 큰일 나려고요. 왕의 식탁에 올라갈 음식을 위해서 여러분, 수라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차려지기까지 정성을 다하고 실수가 없게 하려고 합니까? 왕의 식탁에는 간장 자리가, 생선 자리가, 육식의 자리가 정확하게 배열되는 겁니다. 음식을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가져놓고 먹게 한 것이 아니고 상 차리는 법도를 따라 잘 차려진 왕의 밥상, 임금님이 드시는 수라상을 차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그 초대한 손님의 머리에다가 기름까지 부어주는, 여기서 기름은 향유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는 고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는 향유를 부어주는 관습이 있어요. 관습.
그게 관습입니다. 관습. 그래서 귀중한 손님이 올 때에 그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기도 하고 발에다가 부어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어떤 이는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그런 식탁, 그런 자리를 마련했던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임금님께서 왕실 음식의 법도를 따라 완전하게 차려진 식사에 초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정말 평생에 완전한 식탁을 준비하게 하시고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그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내 원수의 눈앞에서라고 했잖아요. 목전에서라는 이 말은 눈앞에서라는 말이거든요. 원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왕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특별한 손님을 초대해서 그 머리에 기름까지 부어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여서 높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당신의 왕궁인 하나님의 왕궁인 하나님의 집에서 최고로 높여주는 이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최고로 높여주었습니다. 원래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다윗은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못났고 키도 짤막하고 앞날이 촉망되어 보이지 않는, 그래서 형들은 공부도 하고 학원도 가는데 이 다윗은 그냥 양들 데리고 산에 가서 양이나 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는 왕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 있을 때에도 그 자리를 탐내는 악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평생의 왕의 식탁을 먹게 하시고 최고의 영광을 주시는 다윗 왕권을 그 영광스러운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를 찾아보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나 그것이 장차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실현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 그 당시는 아주 악질 인간으로 취급받으면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 레위, 본명이 레위죠. 성경의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 마태입니다. 이 레위가 세간의 세리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래서 제자를 삼죠. 그리고 그 레위의 집에 가서 그날 이 세리 친구들, 세관에 일하는 세리들 다 모아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먹는 것을 비난했잖아요. 아무하고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 세리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돌감람나무 위에, 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 위에라 되는데 이번에 번역할 때는 좀 더 성경의 그 식물에 근접하게 번역을 해서 돌감람나무라 번역을 했는데, 이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의 집에 가서 잠도 자야 되겠고 너의 집에 가서 밥도 먹을 거다. 이 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같이 유할 때에 역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 집에 들어가 있노? 이렇게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은 밥을 같이 먹거나 커피를 같이 마시거나 같이 앉아서 교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관계로 여기는 겁니다. 아무와는 같이 앉지도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가려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 이것을 여러분 예사로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받아 먹는다. 교회에서 성찬을 같이 받아 먹는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둬야 됩니다. 뭐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뭐 결석할 수도 있고, 뭐 성찬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와 성만찬은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선교적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택한 백성을 찾아내어서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본래의 예배는 이게 아니에요. 본래 예배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대 교회를 가보면 세례를 베푸는 세례대가 성전 입구에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세례받아야 여기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례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예배 드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성찬 예전을 드릴 때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가운데에 앉게 하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별도로 앉게 했거든요. 그 차별같이 느껴지지만 차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찬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준비한 왕의 식사, 예배에 우리를 초대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식탁, 완전하게 차려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 완전하게 왕의 식사처럼 줄을 다 맞추고 열을 맞추고 음식 놓을 자리 정확하게 놓고 수저 놓을 자리 정확하게 놓고 아무 때나 쑥쑥 놓고 무라,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놓고 높이 대우해 주는 사람을 초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그 구원의 복음으로 상을 다 차려놓고 완벽한 상차림처럼 예배를 차려놓고 우리를 초대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고 뭐 교회를 와주니 안 와주니 봉사를 해주는 것처럼 뭐 그러면 안 되죠. 영적인 식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식사를 같이 하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나와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야. 마귀가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분 원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내가 특별하게 대우하는 내 자식이라고 하면서 이 식탁에 초대해서 구원의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아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라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식탁인 이 예배에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랬잖아요. 기름까지 향유를 부어주듯이 하나님은 이 예배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거든요. 성령을. 어떤 세상의 향유가 성령의 비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궁인 교회의 초대를 받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식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식사, 이 예배를 여러분은 제공받았고 성령의 은혜를 입는 매우 특별한 대우를 받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특별한 왕궁인 교회의 초대를 받았고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식사를 마음껏 하고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원수인 마귀 앞에서 우리가 지극히 높임을 받는 것.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매우 높여주는 것을 자기를 싫어하는 미워하는 원수가 눈으로 지금 눈 뜨고 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원수는 다윗에게 위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시기하지만 질투하지만 미워하지만 해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임금이신 하나님이 딱 지금 자리 마련한 자리에 어디다가 움직인단 말입니까? 임금이 딱 보장을 해주는데 지금은 눈 뜨고 보고 있지만 잔치 끝나고 나면 그냥 포송줄에 묶여서 목숨이 날아갈 그런 원수들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가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이라는 두 남자가 나오잖아요. 모르드게는 유다인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포로 유민입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출세를 해서 왕궁에 들어오는 왕궁 출입문의 책임자로서 있습니다. 반면에 이 하만은 교회의 철천지 원수가 되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데 이 바사 제국, 바벨론이 바사로 바뀌고 바사 제국의 이 임금님, 최고 높은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 하만은 모르드게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교만해져 가지고 신하들이, 백성들이 자기 앞에는 임금님에게 절하듯이 절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르드게는 신에게 절하듯이 하만에게 절 못하겠다 이래 됐죠. 그래서 밉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음으로써 하만에게 밉보였고 하만은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을 모두 죽이려고 왕의 허락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역모를 꾸미는 아주 나쁜 세력을 발견하고 왕에게 밀고 하여서 그 역모를 막아준 공로를 세우게 되죠. 그렇지만 무슨 포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 직무에만 성실히 일하고 있는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밤 왕의 잠자리가 잠이 오지 않도록 합니다.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에게 왕궁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일정, 어느 날은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왕궁 일기 같은 것을 읽어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일기를 읽는 중에 역모를 알려주어서
왕권을 유지하도록 해준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모르드게가 공로자인 것이 나옵니다. 왕은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무슨 보상을 했느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걔 아무도 없느냐? 소리를 칩니다. 마침 총리 대신 하만이 이 미운 모르드게를 25m 높이의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왕에게 지금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 왕을 찾아왔는데 왕이 걔 아무도 없느냐 이러니까 아이고 제가 있습니다 이랬대죠. 그래, 왕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높여주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이 하만이 자기를 높여주려는 줄로 착각을 하고 왕이시여, 왕께 잘한 사람에게는 왕의 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혀주고 왕이 쓰는 왕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고 왕이 타고 다니는 말을 태워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왕이 높여주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왕이 특별하게 대우해주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걸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러면 하만 네가 이 내 옷을 모르드게에게 입혀주고 내 왕관을 모르드게에게 씌워주고 내 말을 모르드게가 타게 하고 너는 말 꽃비 잡고 거리로 나가서 네가 한 말을 그대로 왕이 높여주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이래 됐죠. 하만은 말 꽃비 잡고 나가는 사람이 되고 모르드게는 왕의 말을 타고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나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 왕을 찾아가서 왕을 위해서 식탁 자리를 마련합니다. 최고의 식사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왕과 총리 대신 하만을 참석하게 하죠. 거기에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25m 높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높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높여주는 사람은 그 원수가 절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수가 죽임을 당할 뿐입니다. 유다인의 참 좋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유다인 모르드게를 특별하게 또 높여주듯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높여주시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참 좋은 주인이신 하나님은 다윗을 평생 동안 왕궁에서 왕의 식사를 하며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참 좋은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궁인 교회에 초대하시고 먹으면 영생하는 식탁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으로 먹기만 하면 영생하는 식탁을 차려놓고 언제든지 이 시간마다 정한 시간에 여러분을 불러서 그 식사를 하게 하는, 그리고 그 식사 시간에 성령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이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은혜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한 관계 그 이상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어떤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눈물을 많이 흘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특별한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누군가를 앉혀놓고 있다면, 그것을 아직도 하나님께 그 자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많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의 주인님이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좋은 주인이신 하나님은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 아멘. 다윗은 참 좋은 주인이신 하나님은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서 잔은 술이나
음료를 담는 그릇인데 성경에서는 이 잔의 개념을 그냥 술 담고 물 담는 그릇의 개념이 아니고 복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어요. 복의 개념. 그래서 하나님이 산업이나 기업이나 삶에 주시는 이 축복의 개념으로 이 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랬잖아요. 이 잔은 단순히 술잔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넘치나이다라는 이 말은 잔에 차고 가득 차고 넘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게 넘치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경험한 바를 지금 성령에 의해서 찬송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영광을 얻게 해주신 것이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런 찬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때 먹을 것이 없을 만큼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의 조상 요셉이 13년 동안 고생한 것처럼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겨다닌 세월, 그런 세월이 13년이었어요. 그런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맹수 같은 원수의 창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권이 예수님의 왕권의 예표로 설명이 될 만큼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권한이 권세 능력이었지 않습니까? 다윗 왕국의 재산과 영토는 전무후무할 만큼 컸습니다. 역대상 27장 25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다윗이 재산을 맡은 다윗 재산 땅이면 땅, 종이면 종, 뭐 돈이면 돈, 관리하는 사람들을 두어서 관리를 시킬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록펠러가 정말 큰 축복을 받아서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57명을 두었잖아요.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57명을 둘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듯이 이 다윗도 그런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계산하는 사람 직원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집 한 채 더 늘리고 땅 한 평 더 늘리고 돈 좀 통장에 돈 좀 더 쌓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목돌이 모두 매우 많았으며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의 베개에 입히며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완벽하게 다 갖춰놓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3,000달란트의 순금과 7,000달란트의 순은을 준비해서 성전 벽에다가 다 입히게 만드는 그런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낭비입니까? 사치입니까? 외식입니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을 때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비난했던 제자들 같은 그런 여러분이 되면 안 됩니다.
5절에 보면 검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자기는 즐거이 채워서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좋은 주인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잔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잔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철철 넘치도록 막 부어주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철철 넘치게 부어서 여러분 믿음이 뜨겁고 열정적이고 더 헌신적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평화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축복도 여러분의 잔이 철철 넘치게 하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그 어떤 특별한 관계 그 이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특별한 관계로 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높여주는 그런 자리를 평생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주인님 같은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왕궁인 교회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완전한 식탁인 예배를 준비해 주셨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은혜가 있게 해주신 참 좋은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에도 육신에도 마음에도 삶에도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실 참 좋은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지나온 고난의 길도 다 매일 왕궁에서 살고 매일 왕의 식탁을 먹고 축복의 잔이 넘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13년의 고생이 그냥 고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는 고난이었듯이 요셉의 13년의 고생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과정이었듯이 여러분들의 현재의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도 여러분을 가장 특별하게 대우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참 좋은 주인님이라고, 내가 내 주인이신 하나님, 내 주인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다윗처럼 잔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